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동료의식. 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저의 동역자이십니다. 네, 아멘, 아멘. 네, 밝게 웃으시면서 인사하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지난 주일까지는 이제 사도들이 어디에 붙잡혔다 그랬죠? 사내들인 공회에 붙잡혀서 그곳에서 재판을 받는 그런 말씀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사내들인 재판에서 아무런 혐의나 죄를 뒤집어 쓰지 않고 순순히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붙잡힐 그 당시만 해도 무슨 그 큰일이라도 날 것만 같은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가당치도 않는 협박과 이 경고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하는 이 18절에 나옵니다. 그러한 협박과 경고를 받고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으로 눈에 띄는 그런 대목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24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내들인에서는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절대로 앞으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하는 이 협박과 더불어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하지도 말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보여주는 표현이 바로 24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24절 말씀해 보면 우리 개역개정에 그렇게 나오죠.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단 한 사람의 다른 생각과 의견도 없이 어떻게 이들은 다 같이 이렇게 한 마음이 될 수 있었을까? 제가 말씀을 이제 준비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마음에 한참 동안 이렇게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들은 다 한 사람도 다른 의견과 다른 소리를 내지 않고 다른 주장을 내세우지 않고 이렇게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곰곰이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심지어 일반 사회에서도 이렇게 한 마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각자 생각이 다르고 또 주장이 달라서 서로 의견을 이렇게 하나로 모아서 결정하는 일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동의하시죠? 네, 동의하시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오셔야, 주님이 재림하셔야 아마도 가능할 것 같다, 그런 생각도 제가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 장로교회 성도님들을 보면 정말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참 순수하시고 순하신 분들이 참 이렇게 모여있는 교회다, 제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또 마음속으로는 목사님이 목회를 지혜롭게 할 줄 아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보실 때마다 참 순수하시고 한 분 한 분 참 너무 좋으신 분들이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들이 이렇게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제가 이렇게 고민하고 묵상하면서 저는 그 해답을 바로 여기에서 찾았습니다. 그 해답을 삐리리에서 찾았습니다. 우리 첫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뒤에 화면이 안 나오니까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도들은 동료들에게로 찾아갔고 동료들과 대화하며 어려움을 나누고 같은 마음으로 다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뢰었습니다. 그래서 아멘, 아멘. 그 삐리리가 뭐냐면 동료들입니다. 동료들. 네,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에서 풀려나서 누구에게로 갔느냐? 바로
동료들에게로 갔다는 거죠. 동료들. 그 앞부분에 나오죠. 그렇죠? 23절과 24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나는 길로 동료들에게로 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낱낱이 일렀다. 동료들은 이 말을 듣고서 다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뢰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어려울 때, 여러분이 어려울 때에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동료들이 있습니까? 아멘, 아멘. 저도 있습니다. 저도 신학생 시절부터 지금까지 한국에서 저를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해 주시는 기도의 동역자들, 중보 기도의 동역자들이 저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사전에 찾아보니까 동료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함께 일하거나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 여기는 생각, 여기는 의식, 그것을 가리켜서 동료의식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함께 일하거나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 여기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동료의식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도 동료의식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네,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해가는 내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 바로 나의 동료라는 거예요. 신앙의 동료, 신앙생활의 동료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에 보면 동료들이라는 이 말이 헬라어 의미에서는 어떤 의미냐면 그 자신의 사람들, 그리고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무리라고 하는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시는 분들이죠? 아멘, 아멘.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 신앙적인 동료들이라는 거예요. 동료들. 다시 한번 우리 이제 옆에 분들에게 고백해 줄 때가 왔습니다. 네, 성도님은 또 집사님은 저의 신앙적 동료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고백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아멘, 아멘. 네, 신앙적 동료입니다. 네,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료들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주석한 주석가들도 이렇게 주석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신앙의 공동체요, 동질적인 유대감 아래 맺어진 교회로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 여기에 모인 모든 우리들을, 성도님들을 다 가르쳐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서울 장로교회라고 우리가 이제 부르는 거죠. 네, 우리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다 서울 장로교회입니다. 아멘. 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서울 장로교회인 거죠. 우리가 다 모여서 이제 서울 장로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가 다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 누가도 그런 의미에서 핍박으로 인한 교회에 일치된 그 기도를 가르쳐서 뭐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냐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 증거로서 2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표현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였는지 사도행전 4장 24절에서 26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동료들은 이 말을 듣고서 다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뢰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우리의 조상 다윗의 입을 빌어서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민족이 날뛰며 뭇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였는가?
세상 임금들이 들고 일어나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과 그의 메시아에게 대적하였다 그랬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민족이 날뛰며, 이 대목에는 이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이제 로마 군인들이어서 제가 이렇게 괄호해서 로마 군인들이라고 이렇게 넣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도할 때 이 기도의 내용은 어느 말씀에서 인용하여서 기도하고 있냐면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인데, 이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그들이 지금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네, 시편 2편 1절에서 4절, 그리고 우리 다 읽진 않고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차근차근 또박또박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뭇 나라가 술렁거리며 어찌하여 뭇 민족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어찌하여 세상의 임금들이 전선을 펼치고 어찌하여 통치자들이 음모를 함께 꾸며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거역하면서 이르기를 이 족쇄를 벗어던지자, 이 사슬을 끊어버리자 하는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웃으신다. 내 주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그러므로 이제 왕들아 지혜롭게 행동하여라. 세상의 통치자들아 경고하는 이 말을 받아들여라.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진노하실 것이니 너희가 걸어가는 그 길에서 망할 것이다. 그의 진노하심이 지체 없이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다윗의 시편인데 세상 민족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우리는 이 모든 족쇄를 다 벗어버리고 대적하자, 하나님을 대항하여서 싸우자,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렇게 외치는 목소리가 다 쓸데없다는 거예요. 다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외치는 것을 가리켜서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왕들아 지혜롭게 행동해라, 이렇게 다윗이 이 시편 가운데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지금 이제 다윗의 고백인데,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지 못하도록 다윗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다윗의 왕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국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왕국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군왕들도 이 하나님의 왕국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계략으로 이 왕국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의 그 계략을 보고 그 계획을 보고 비웃으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듯이 사도들 역시도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에서 견고하게 서 있기 때문에 세상의 통치자들의 위협과 핍박에도 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그렇게 함께 한마음이 되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역시도 바로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떠한 의미인 줄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도 누군가가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을 방해하고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생명과 목숨을 바쳐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을 결코 떠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끝까지 충성하고 이 죽도록 충성할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위기의 시대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함께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동료들이고 신실한 동역자들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동역자들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던 시대에는 그 핍박의 주체 그리고 교회의 적이 분명하게 보였기 때문에 교회의 적이 누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교회 핍박의 시대가 다 지나가고 이제 자유롭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 이 시대가 되었을 때는 교회 적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교회 적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교회 적이 어디 있는지 성도들조차도 혼란스러워하고 혼동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철 안수집사님 기도하셨던 대로 교회의 적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악한 영들, 사단을 우리가 대적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29절에서 3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 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시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아멘, 아멘, 아멘.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에게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고,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라라고 그들에게 엄히 경고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동료들에게 돌아와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는데 뭐라고 기도했느냐? 두 가지 내용으로 여전히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는 29절에 나오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더욱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의 핍박과 위협에 굴하지 않고 더욱더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30절에 나오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시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사내들이니 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들이 안 하겠습니다,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게, 우리는 이런 위협과 그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핍박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선포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이들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믿음의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혼자는 넘어지기 쉽지만 같이 함께 연합하면 우리가 더 큰,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을 발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교회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어져야 하고 연합되어져야 하고 동료가, 신앙적 동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목사님이 칼럼에 이런 내용으로 글을 쓴 것을 제가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천국행 열차를 타고 함께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손님도 경쟁자도 적도 아닙니다. 이해관계를 나누는 동업자도 아닙니다. 함께 보는 구경꾼도 아닙니다. 우리는 종교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모인 종교 소비자도 아닙니다. 남의 죄를 기소하기 위한 검사도 아닙니다. 성도는 사랑받는 형제 자매들도 한 교회를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는 동역자입니다. 신앙의 동역자들은 어려운 시대에 시대적 난제를 풀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적도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는 손님도 경쟁자도 아니고 적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어려운 난제를 풀어가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함께 부름받은
성도요 동역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계속해서 이런 글로 이렇게 쓰셨습니다.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요나단과 같은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모세가 민족 지도자로 일할 수 있었던 것은 아론과 같은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묵묵히 협력하는 동역자 갈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바나바와 같은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드보라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할 수 있었던 것도 바락과 같은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바로 주님의 동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가 다 경쟁자가 아니라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동역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 이제 설교 본문이긴 하지만 그들이 이러한 믿음의 동역자라고 하는 믿음의 동역자 의식을 가지고 동질적인 유대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본문 32절에 나오는 천국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다는 거죠. 32절입니다. 3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랬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 뜻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에 살펴볼 그런 말씀을 이제 다음 주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신실한 동역자들이 되어 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 공동체에 이런 동질적인 유대감을 나눌 수 있는 동료가 우리는 되어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절대 나 혼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2년 동안 이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우리는 뼈저리게 절감하고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공동체에 우리가 신앙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신앙 공동체에 우리가 소속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제 각 선교회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 선교회에 우리가 반드시 소속되어서 함께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교제도 함께 하면서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세워주는 귀한 동역자들이 다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실천을 위한 적용입니다. 실천을 위한 적용 첫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신앙 공동체에 믿음의 동료들을 주심을 감사하며 교회 공동체와 각 선교회에 소속하여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교제하고 말씀의 은혜와 기도 제목을 나누며 서로에게 신실한 동료가 되겠습니다. 아멘. 나에게 신실한 동료가 필요하지만 또 나 역시도 다른 누군가에게 신실한 동료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시작. 기도로 서로 동역하면서 적은 무리로도 모인 곳이 진동한 만큼 큰 믿음의 역사를 일으켰듯이 우리 서울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합하여 함께 동역하면서 믿음의 큰 역사와 부흥을 경험하는 주역이 되겠습니다. 아멘. 믿음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느냐? 우리가 서로 막 경쟁할 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하나가 되어질 때, 한 마음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믿음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기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도 우리 손을 잡고 우리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은총 받은 자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시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사랑받는 주의 자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리.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네, 우리 옆에 분들 손 꼭 잡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